미국의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7가지의 습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인생의 목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정하고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긴급함보다도 중요한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너지의 효과를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팀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나 명상, 운동이나 봉사활동, 독서 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몸과 마음, 영혼이 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이 땅은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성공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되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세례 요한만큼 제 생각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드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누가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쉬는 시간이 되어서 복도에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복도 저 멀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저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요, 그래. 그러더니 저를 지목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방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 좀 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네! 하고는 교장 선생님 방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문 앞에 딱 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어도 되나? 내가 이 문을 열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심부름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그 방을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그 방 엄청나게 큰 방이었어요. 책상도요, 엄청나게 큰 책상이었어요. 의자도요, 엄청나게 크고 푹신푹신한 의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소파도 엄청 큰 좋은 소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부로 교장 선생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나를 보내셨으니까 제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보내심이 없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교장 선생님의 방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그 심부름을 시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장 선생님의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밖에서 오는 선생님이 야! 너 거기서 왜 나와?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시키셨는데요? 교회 선생님이 시켜서 심부름 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보내신 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왜냐?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 엘덴 에이스 마르티리안 그랬어요. 후토스 엘덴 에이스 마르티리안 그랬는데, 이 마르티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리안의 명사형이 있는데 바로 마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티스는 증언하다의 명사형이니까 증언자,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느냐? 마르티스에는요, 순교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그 빛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 그대로 순교자의 삶의 길을 그대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까지도 무릅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죽음의 막을 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광복절을 보냈어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또 북에서 내려온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서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기도 했고요,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예수님의 초상화를 침을 뱉지 못하고 그것에 밟고 지나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요,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오직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노래 중에 미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는 못 부르고 제 가사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싹을 틔울 미랄과 같은 순교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썽에 썰어져서 썩어져서 싹을 틔울 수 있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빛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내가 누굴 보낼까? 이 땅을 위해 내가 누굴 보낼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증언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꾸준히 지금까지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삶을 살았던, 긴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애가 짧지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지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되고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잠깐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1933년에 제주도 한경면 조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94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1년의 아주 짧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21살에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21살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목회 일념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의 짧은 삶이 저에게 참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흔히 말하는 한창 나이이실 때 이 땅을 떠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너무 아쉬워서 보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아버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받았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님이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것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8월 한 달 동안은 방학을 하고 있지만 매주일 짧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변의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아주 값진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입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Who he was 그랬어요. Who he was. 조금 더 심도 있게 번역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하는 모든 말들,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단지 우리들은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백악관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1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곳에 이 카터 대통령이 찾아갔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겨왔는데 앞으로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함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교사로, 주일학교 정교사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저를 주일학교의 특별교사로 임명해 주신다면 제가 출석하는 한 이 특별 성경 공부반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카터 대통령은요, 자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대통령이든지 일반 국민이든지 뭐든지 그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온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온토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외치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리 지르고 소리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온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엄숙하고 장엄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23절 말씀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았다면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큰 일을 행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를 알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곧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 시간 나는 어땠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빛을 증언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그런 삶이 되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그 생활 다 청산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된 성공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른 교회가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누가 보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 주님께로 보내심 받은 주님의 교회로 쓰임 받는 우리 헤어른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생애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헤어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마저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과 고통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내주하셔서 가장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입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